말씀에 앞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자, 은혜 찬송 282장입니다. 은혜 찬송 28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함께 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고향 하느님 계신 곳,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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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만 섬기는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된
안녕하세요. 여름에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비가 많이 와서 수해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금주에는 또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서 어르신들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저도 개도 잘 안 걸리는 여름 감기에 걸려가지고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다소 둔탁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금방 나을 줄 알았는데 좀 오래 가더라고요. 수양회가 있어서 또 말씀을 7번 전하고 또 상담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목소리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나마 나오게 돼서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5차 수양회 전까지는 쾌유되어서 수양회에 참석을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들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신가요? 네, 수해 입으신 분은 없으시고 또 폭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안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4차 수양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이 둘째 날인데요. 이 4차 이후에 우리 5차를 앞두고 주일에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칭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는 죄인이었던 저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날마다 증거해서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옴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4차 수양회가 공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석한 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해 구원받아 침례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5차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서울 강북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모든 형제자매들이 일상을 뒤로하고 함께 수양회에 참석해서 그 뜨거운 열기 가운데에서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나온 믿음의 형제자매들 일일이 주님의 말씀으로 또 오후에 있는 모두회로 충만히 은혜를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 일일이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어려움에서 극복하고 교제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몽골과 멕시코에 있는 후원교회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에게 더욱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5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신약성경 316페이지쯤 됩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유하라. 됐습니다. 지난번 말씀에 그 아내들아라는 말씀으로 두 번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가정의 바탕은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 중에서도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서로 복종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지배하고 굴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기를 원하죠. 사람들은 모두 세상을 다스리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을 자기 뜻대로 주장하고 움직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육체적인 마음이 굴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을 받아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은 섬기는 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과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각 사람이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악한 말에서 벗어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화답하게 됩니다. 즉 개인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죠. 찬양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가득한 사람이 된다면, 그 다음 하나님을 향해서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단 한 가지 이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 죽어주셨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영원히 지옥 가서 형벌받아 마땅한 나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 그것도 값 없이 들어가게 하셨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통 가운데서도, 궁핍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외부적인 핍박이나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향해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찬송이 울려 퍼지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이웃을 향해서는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낮추고 엎드릴 뿐 아니라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걸 통해서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높아지고 주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향해서는 복종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사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실 그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성품의 위배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복종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싶은 마음, 가르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잖아요. 오직 성령이 충만할 때 비로소 복종하게 되는데, 그 복종해야 될 첫 번째 대상으로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꼽았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로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 남편이 훌륭한 남편이어서가 아니라, 이 남편이 경제적인 공급을 충분하게 해주어서가 아니라, 이 남편이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아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상 남편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갈비와 그 살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내가 그 다음이에요. 이것은 질서를 말한 거지 우월을 말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상 남자가 먼저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범죄한 것은 여자가 먼저였습니다. 그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고 다스리려고 남자에게 선악과를 주어 먹게 했다 그랬죠. 남자는 여자를 주관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오히려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여자가 먹게 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사망과 온갖 수고, 슬픔, 고통, 저주 그리고 지옥이라는 형벌이 왔습니다. 이제 이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가정 안에는 문제가 야기되게 돼 있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원래 번역대로 한다면 여자는 남편을 주관하려고 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래서 집안에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생긴다는 거죠. 아내는 남편이 믿op지 않으니까 그 남편을 어떻게든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볼 요량으로 남편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옷 입는 거 하나부터 신발 신는 것, 말하는 것, 걷는 것,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 일상의 모든 것 가운데에서 아내는 남편을 주관하고 남편을 가르치고 남편을 높여보려고 애를 써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남편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남편과의 싸움만이 초래되는 거죠. 남자는 어떻게든 집안에서 다스리는 위치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아내를 윽박지르고 힘으로 누르고 또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돈 가지고 이제 겁박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사니까 내 말 들으라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죠. 조금 더 아는 사람이라면 아내를 무시할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따르게 하죠. 어떤 면에서건 남편은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범죄한 이후에 가정 안에는 평화가 있기보다는 남편과 아내의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갈등과 불화가 생기게 되고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나누는 비참한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가 나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도 영향이 끼쳐집니다.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에게 필요한 공의와 사랑이 충족이 되는데 이 부부가 나뉘게 되면 남편이 있어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그대로 산적하게 되는 거죠. 아내가 있어야 해결되는 문제가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남자아이를 기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엄마들은 금방 알 겁니다. 중학교 한 1, 2학년만 돼도 내가 내 아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자아이를 기르는 어머니들은 또 알게 될 겁니다. 여자아이가 중학교 1, 2학년만 돼도 남자 친구들의 유혹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올바른 이성상을 가지려면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를 볼 때 올바른 남성상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딸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잘못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잘못된 유혹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아버지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고 아버지가 충분히 데이트를 해주고 아버지가 올바른 태도와 매너로서 딸을 대해준다면 딸은 그러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남자들을 생각하게 되겠죠. 자기 주변에 껌이나 씹고 게임이나 하고 자기들 앞에 시시껄렁한 농담이나 하면서 자기를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또래나 혹은 그 이상의 오빠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남편, 아내가 모두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해주지 못할 때 결국 가정의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정이 깨지게 되면 사회가 문제가 되고요. 사회가 문제가 되면 결국 국가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 멸망이 임박했을 때 로마의 위대한 지성인들은 그 로마 시민들에게 호소를 했어요.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가정을 지켜주세요. 근데 결국 가정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내적으로 붕괴된 로마는 결국 외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몰락하게 되죠. 자, 이러한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면 죄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됩니다. 구원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해야 될 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훌륭한 남편이면 순종하고 남편이 폭군이라면 거기에 저항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폭군이면 비극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 이전의 질서를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 시대가 노예 제도가 있는 세상이었는데 노예 제도가 옳다 그르다고 말하기 전에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잘못된 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내로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80년대는 그 학생운동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이제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었고 또 군사 독재가 계속 연장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군부 독재를 끝내자고 학생들이 많이 길거리로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1980년 광주에 그 5월 항쟁이 있었고 또 1987년에 6.29 선언을 이끌어낸 그 6월 항쟁이 있었죠. 88년에는 평양을 중심으로 우리 남북한의 청년들이 하나가 되자고 남북 통일 청년 그 모임 같은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도 대학에서 수업을 많이 빼먹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기말고사를 볼 수가 없어서 중간고사 성적으로 그냥 기말고사 성적을 대체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과목은 아예 수업을 안 들어가서 그 수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지금 기득권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학생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밖에 나와서 그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기득권이 잘못한다고 학생의 본분을 또 어기는 게 아닌가. 만약 학생의 본분에서 벗어난 사람이 나중에 성인이 되고 기득권이 된다면 그러한 성인은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킬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이기적인 학생으로 매도가 될 때죠.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히 수업받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겠다. 그런 학생들에게 우리는 무임승차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학생들이 피 흘려서 민주화 사회를 이루어 놓으면 거기에서 피 흘리지 않은 학생들이 무임승차해서 좋은 위치에서 좋은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비판했는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 예전에 했던 우려가 단지 기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득권이 되고 나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는 모습이잖아요. 결국 누가 잘하냐 잘못하냐를 바로잡고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먼저는 자기 자신이 자기 위치에서 성실히 자기의 역할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제 와서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를 떠나서 아내가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의 역할을 성실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통해서 남편도 바꿔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지난번까지 드렸는데 많은 형제님들이 좋아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설교를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 설교가 오늘부터 전해질 남편들한데요. 이 남편들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고 또 묵상하면서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 내용들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전에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더더욱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남편들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남편은 기대가 안 될 거고요. 아내들이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게 우리 아내들이 원하는 기대에 맞는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요.
남편들이 생각하는 아내상이 있죠. 여기 남편들이 계시는데 남편들은 아내가 어떤 사람이면 좋겠어요? 어떤 아내를 좋아하시죠? 자, 이럴 때 목사님이 물어봤으니까 대답한 거라고 핑계대면서 속마음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남편이 바라는 아내의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현모양처, 현모양처, 현숙한 어머니, 그리고 아주 양순한 아내. 그러면 현모양처면 되나요? 현모양처.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시죠. 아내가 정말 현숙한 어머니고 선량한 아내예요. 그럼 만족해요? 그렇죠. 아내가 이야기하셨습니다. 예뻐야 돼요. 이건 절대적입니다. 예뻐야 됩니다. 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랬거든요. 이것은 창세기 2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경탄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와의 속마음을 보고 놀란 거예요? 외모를 보고 놀란 거예요? 속마음은 볼 시간도 없어요. 이제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와를 보고 아담이 놀라운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뼈 중에 제일 좋은 뼈란 말이에요. 그 다음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살 중에 제일 좋은 살이란 말입니다. 외모를 보고 감탄했어요. 그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아담은 범죄한 상태였어요? 범죄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범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말이 속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담은 솔직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여자를 보고 놀란 것은 그 아름다운 외모였어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바로 그 전날까지 본 암컷들이 있다면 고릴라, 오랑우탄, 침팬치, 곰, 하마 이런 것들만 봤잖아요. 똑같이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어제까지 제일 예쁜 건 어쩌면 우리 시대로 말하면 고양이나 강아지 정도. 자, 그런데 그러한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지금 놀라운 여자가 내 앞에 서 있습니다. 남자에서 나왔는데 남자와 같은 듯 전혀 다른, 완전히 외모가 다르죠. 성도 다른. 그러나 남자와 똑같은 영을 가지고 또 이성과 지각과 감성을 가진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 내 안에 서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게 첫 번째가 있다면 아마 예뻐야 된다일 겁니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예뻐야 됩니다. 리브가를 이삭이 만났을 때 그 성령의 모형이 되는 종 엘리에셀은요, 이 이삭에 대해서 리브가에게 잘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그 이삭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먼 여행길을 왔습니다. 결국 들에서 묵상하고 있는 이삭을 만났어요. 그때 리브가가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건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리브가의 얼굴이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보고 마음속에 긴장이 됐을 거예요. 얼굴을 가렸네. 이뻐야 될 텐데. 저 면박 때문에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흘낏흘낏 보이는 사이로 이뻐야 될 텐데. 근데 옆에 속없이 엘리에셀은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만 하느냐. 아브라함이 자기를 불러서 약속해 한 이야기, 자기를 그 메소포타미아로 보낸 이야기, 거기에서 저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리브가를 만난 이야기, 약대 10마리에게 물 먹인 이야기, 금고리를 주고 숙소를 구한 이야기, 라반을 만난 이야기, 라반의 집에서 이야기한 것, 그리고 라반과 이야기하다가 리브가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또 리브가가 오겠다고 해서 데리고 오면서 오는 중에 리브가가 한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현모양처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를 해준 겁니다. 리브가의 선한 행실, 결단력 있는 마음, 용기 있는 행동, 그리고 건강한 몸, 그의 봉사,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삭의 귀에는 안 들어와요. 됐고, 빨리 좀 끝나야 어떻게 얼굴에도 볼 때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이삭이 본 리브가는 정말 예뻤어요.
그래서 이삭이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예뻐야 됩니다. 사라도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에서 바로 왕도 탐내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외모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면이 중요하다면 현모양처라는 거죠. 그러면 외모도 예쁘고 또 현모양처야 현숙하고 또 선량해요. 그러면 돼요?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다른 요건 없습니까? 또 좋아하는, 원하는 아내의 모습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아내를 원하십니까? 뭐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순종하는 그 현모양처에 들어가겠죠. 또 어떤 아내를 원하세요? 저는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그 꿈이요. 제 아내는 스포츠 우먼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섬유질에 그런 여자분들이 인기를 끌고 있을 텐데 저는 제가 코난이라는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나온 영화를 보면서 근육질의 여자가 좋겠다. 힘세고 근육질. 맨날 아프다고 팔 주물러달라고 하는 그런 여자 말고요. 그냥 그 담을 막 뛰어넘고 산을 막 뛰어 올라가고 그 아크로베틱 막 하고 막 건물 빌딩 막 뛰어다니는 여자도 있잖아요. 그런 그 스포츠 우먼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골골한 아내를 주신 것 같습니다. 평생 징계받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건강한 여자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유머 감각이 있고 센스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하고 있을 때 잘 어울리고 또 내가 함께 다녀도 남한테 소개하기 부끄럽지 않은 같이 다니는데 동창을 만났어요. 누구야? 있어 아는 여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아내야 하고 자신 있게 말하고 소개하고 싶은 그런 여자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여자. 아마 이제 그런 여자를 원하기 때문에 그 예전에 그 노래가 히트했던 것 같아요. 1989년에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뭐라고요? 각자 기억하는 버전이 다른 것 같은데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좀 나이를 드신 분이 아는군요. 희망사항이라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가수가 변진섭 씨였는데 그 노래가 원래는 그 앨범에 실리지 않을 노래였어요. 앨범이 다 제작된 다음에 그 노영심 씨인가요? 이 작사 작곡한 그분이 와서 이 노래를 실어달라고 기어이 우긴 거예요. 근데 노래가 너무 코미디 같아서 그 발라드를 부르던 변진섭 씨가 그 실을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기어이 이 노래를 실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B면 제일 끝곡으로 실으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또 타이틀곡으로 해달라고 해서 이 여자는 뭐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노래가 한 10몇 주간을 가요 차트에서 1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사는 기억나세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그 다음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그 다음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머리에 무술을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는 여자. 내 고요한 눈빛을 보면서 시력을 맞추는 여자.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 내가 돈이 없을 때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멋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 껌을 씹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여자. 그거 참 재밌었잖아요. 근데 그 노래 듣기는 좋은데 부르려고 하면 정말 이상하게 되더라고. 이게 랩처럼 돼요. 이게 음역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마지막 가사가 압권이었어요. 그걸 다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한 여자가 등장해서 여보세요, 날 좀 잠깐 보세요. 희망사항이 정말 거창하군요. 그런 여자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나는 그런 남자가 좋더라. 이제 이렇게 노래가 끝납니다. 이 희망사항에 충족되는 여자면 정말 좋겠죠. 누구라도 그런 여자가 있으면 결혼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현실에 그런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바로 그 여자야, 나야 나. 할 사람 있어요? 남자들은 그런 노래 부르면서 그런 여자를 찾습니다. 실제로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가, 껌을 씹어도 소리가 안 나는가, 짝짝
씹는 사람도 있잖아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면 참 좋겠죠. 청바지에 면티 하얀 거 하나만 입어도 잘 어울리면 패션의 절정인데 그런 여자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아내하고 결혼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어떻게 연관이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자들은, 즉 남편들은 그런 아내를 원해요. 내 아내가 그런 아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렇지 못할 때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더 나아가서 이 여자가 아니라 다른 여자였다면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의 아내가 내가 원하는 아내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아내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 아내와 함께 여가 생활을 즐길 수가 없다. 아내가 나에게 성적으로 만족을 주지 못한다. 아내가 집에서 나를 편히 쉬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아내가 집안일을 좀 알아서 하고 나를 좀 평안하게 내버려 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나에게 많은 칭찬을 해주지 않는다. 칭찬에 인색하고 항상 잔소리를 한다.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아내가 내가 원하는 유형의 아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여자는 이 넓은 지구 어딘가에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 아내가 지금의 내 첫사랑은 아니지만 그러나 마지막 사랑도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하게 되면 이제 외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찾게 됩니다. 자, 성경적으로 본다면요, 실제로 우리가 만나서 결혼하는 모든 사람은 나에게 부합하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첫눈에 반해가지고 정말 불꽃 같은 사랑을 하게 되고 평생을 그 마음 변치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는 이제 소설이나 영화에만 나올 겁니다. 예전에 어떤 그 팝 음악을 들어보니까 가사가 그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보, 한때 당신이 나의 시간을 멈추게 하던 시절이 있었어. 이 시간 자체가 그 여자와 함께 있을 때 멈춰버린다는 거죠. 온 우주가 그 여자의 눈 속에 들어있고 입술 속에 천국이 있고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이 세상의 낙원이라는 뭐 그런 이제 가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면 서로에게 대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한 명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아내는 저에 대해서 100%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냥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나 저는 또 그러지는 않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남편에게 하는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에 그런 여자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그런 여자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런 여자와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여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장 좋은 모델로서 예수님과 그의 신부가 되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는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는 가증한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앞에 볼 때 벌레요 구더기 같은 존재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곳이 있어서가 아니라 흠모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릴 만한 성품이 있어서가 아니라 혹은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닐 때, 아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그때 이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니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분을 모르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죄를 범하고 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어 주셨어요.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또한 남편으로서 인도해서 보양합니다. 보호하고 양육합니다. 가르칩니다. 필요를 공급합니다. 마치 교회가 그 모든 공급을 주님으로부터 받잖아요. 주님께 교회가 드리는 건 없어요. 감사의 찬송밖에는 교회가 주님께 드리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자기 목숨도 주님이 주시고 그 사람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셔서 교회 안에서 모든 필요를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흠 없이 티끌 없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그분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인이었던 사람을, 가증했던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주님 오실 때 그분 앞에 흠없는 완전한 신부로 세우시는 일 전체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신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신부라고 하십니다. 자, 이 모습은 그 이전 구약의 모습과 일치하고 부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 있어서나 사랑스러워서나 혹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이 받으실 게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아모리 사람 죄악투성이인 그 바벨론 지역의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땅으로 데려가 거기에 거하게 하시고 그에게 자녀를 주시고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바로 왕의 노예가 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적으로 출애굽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말씀,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어겼을 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법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셔서 결국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내라고 하나님을 자신이 그들의 남편이라고 칭하시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갔어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혼하지 않고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또 깨끗하게 해주셔서 어떻게든 그 아내로 데려가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이혼하셨어요. 그게 바벨론 포로기 70년입니다. 근데 이혼하신 목적이 영구히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미움을 받아서 버림받았다가 다시 그 죄를 버리고 남편에게 돌아오는 아내로 만들려고. 이사야서 말씀, 예레미야 말씀, 에스겔 말씀이 또 호세아 말씀이 동일합니다. 잠깐 버린 게 소시 때 아내가 뭘 몰라서 잘못했는데 그것을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니까 잠깐 버렸다가 그 죄를 돌이키게 한 다음 다시 아내로 삼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영광스러운 이스라엘로 온 세계 앞에 드러내십니다. 훌륭한 아내를 찾은 게 아니라요. 훌륭한 아내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스라엘이 훌륭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마물의 찢기 같은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왕자 같은 아내로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하면서 그것이 남편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몰라요. 사실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알면서도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별로 없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가 알아서 깨끗해지기를, 거룩해지기를, 알아서 잘 보양되기를, 그리고 알아서 내 옆에 합당한 정말 나에게 걸맞는 배우자가 되기를 막연히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 아내를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잘못을 용서하기보다 그것을 들춰내고 꾸짖고 그리고 결국 그것을 참지 못하고 버리고 자기 길을 갑니다. 자,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이 모든 희생을 해서 결국은 교회를 완전한 신부로 세우시는데 우리 남편은 그러한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알아서 아내가 자기에게 걸맞는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고 바란다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찌 보면 정죄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아내가 어떤 모습이냐는 남편에게 달려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그런 유명한 광고가 있었어요. 남편은 뭐라고요? 아내하기 나름이라고. 그 최진실 씨가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이에요. 그 광고 찍었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결혼도 안 한 여자가 뭘 아느냐고. 자, 그런데 정확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내는 남편하기 나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아내의 모습은 남편이 어떻게 했느냐를 반증하는 모습인 거죠. 자, 내 아내의 얼굴을 한번 보실래요? 그게 여러분의 결과예요. 지금까지 행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사실 그런 말을 종종 들어요. 아가씨 때 그렇게 예뻤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얼굴이 그늘지고 주름이 늘어나고 마음이 편치 않고 항상 우울하고 그런 여자들을 보잖아요. 이야기합니다. 아가씨 때는 참 예뻤는데. 반대로요. 아가씨 때는 정말 보잘것없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얼굴에 광이 나고. 집사람이 생각이 나네. 아가씨 때는 정말 보잘것없었는데 결혼하니까 얼굴에 광이 나고 눈에 생기가 돌고요. 막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고 갑자기 막 활발해지고 성격도 굉장히 거칠고 모나고 어떤 무슨 좀 암울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밝고 생기 넘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내에게 생기는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자녀 문제도 아니고 남편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아내가 우울증 걸리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우울증 걸리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근데 자녀가 잘하고 경제적으로 괜찮아도요, 남편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아내가 우울증 걸리는 일은 허다합니다. 결국 아내가 바라는 모든 것은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나 경제적인 여건이 그것을 대체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남편의 책임이 아내의 책임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습니다. 아내는 간단합니다. 복종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남편은 복종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사랑하지 않으면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합니다. 아니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요. 아내가 전혀 사랑스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건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게 아니라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래서 이 에베소 5장 25절부터 이 33절까지 있는 말씀은요, 그 한마디로 귀결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해서 주님 앞에 깨끗한 신부로 세우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그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로 세울 수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남편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 되고요. 그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요. 그 아내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인도해 주어야 되고요. 그 아내의 필요를 공급해 주어야 되고요.
양육이 필요한 만큼 보살펴주고 돌보아주고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집안의 보호자, 공급자, 그리고 집안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야 될 사람이 남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를 여기에서는 아내의 머리라고 이야기하죠. 지도자는 남자예요. 머리가 잠자고 있는데 몸이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머리가 움직일 때 몸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집안에 결국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 그건 머리인 남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주총회를 하잖아요. 주주총회할 때 작년도 실적을 가지고 주주들이 맹렬하게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공략해요. 당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는데 작년 실적이 이게 뭡니까? 그리고 그 실적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2, 3년 지나도 대표이사가 회사를 바꾸지 못하면요, 바로 누구를 해고해요? 말단 직원을 해고해요? 대표이사를 해고해요?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재선임을 해요. 다른 사람으로. 물론 이제 사장은 자기가 해고되지 않으려고 말단 직원들이나 중간 간부들을 자르고 정리하고 또 다그치려고 하겠죠. 그러나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건 대표이사가 지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에도 최고 책임은 사령관이 지는 거지 이등병이 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령관이 그 병사들을 이끌고 직접 전쟁터에서 모든 것을 지휘해야만 되죠. 그리고 전쟁에 이기든 지든 그에 대한 책임도 또 영광도 그 사령관이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의 사령관, 가정의 리더는 남편이고 그 가정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아내에게 달린 게 아니라 혹은 자녀들에게 달린 게 아니라 남편에게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남편의 역할이 너무 막중하고 무거운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 내용에 잘 나와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5가지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랑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신다는 동사가 나오죠. 사랑한다. 그래서 자신을 준다. 그 다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가 나옵니다. 사랑하고 자신을 주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자기를 주고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또 세우는 모든 것은 그건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라는 거죠. 교회의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것이 남편이 가정에서 아내를 대해야 되는 모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애초에 그렇게 계획이 돼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그 밑에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위에 나와 있는 31절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남자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게 그리스도가 교회와 연합하는 것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가정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 가정이 은혜로 충만한 가정이 된다는 거죠. 이 5가지를 주님이 주셨어요. 사랑하라, 자신을 주어라, 씻어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라. 이 모든 일이 남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먼저 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구약 성경 1034페이지입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입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6절은 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사야서는 1부, 2부로 나뉜 걸 아시죠? 1부가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이스라엘의 범죄와 온 세상의 범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2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인데 신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을 구원자를 보내서 구속하고 회복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아내로 여기에 묘사가 됐어요. 근데 이 아내가 소시 때 너무 어리고 철이 없어서 많은 잘못들을 행했다는 거죠. 그걸 고쳐보려고 남편이 여러 가지로 애를 썼는데 끝까지 남편의 사랑을 저버리고 음행죄에 빠져서 다른 남자와 함께 외도하는 가운데 가정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걸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잠시 그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도요, 남편을 떠나서 외도하면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남자들 따라다녀 보니까 그게 실체가 아니고 너무 허무한 데다가 그 결과가 죄악뿐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 남편을 생각하고 있는데 본 남편에게 돌아갈 자신이 없는 거죠.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남편이 나를 용서할까? 놀랍게도 남편이 그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고 그 이전 지위를 회복시켜줄 뿐 아니라 그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죄 많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옆에 영광스러운 선민으로 서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남편이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어겼을 때 바르게 지도해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을 때 끝까지 용서해주고 믿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주는 겁니다. 아니, 용서해줄 게 따로 있지 이런 죄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 외도하는 것은 이혼의 조건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외도하는 게 이혼의 조건이 되는 거지 외도하면 이혼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외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붙드십니다. 그리고 잠시 버렸어요. 바벨론 70년 동안. 그러나 그 70년 동안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다시 선민으로 받아주시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선지자와 율법 즉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필요를 전부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 배도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또 나중에 받아주신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아내는요, 여기에 있는 소시대의 여자, 소시대의 철없는 아내와 비슷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바꿔주는 것은 남편의 책망이나 징계나 강압이 아니라 끝없이 믿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끝없이 받아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여자를 변화시켰어요. 동일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을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입니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좇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좇았잖아요. 그때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출애굽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10번이나 광야에서 범죄한 것을 책망한 게 아니라 내 소년 때의 우위,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이제 소년 때라고 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를 그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홍해바다를 통과하고 광야 생활하는 것을 결혼 생활, 신혼 생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좇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범죄했지만 그래도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남편으로서 아내를 향한 사랑은 아내의 잘못에 포인트를 둔 게 아니라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게 있잖아요. 그 잘한 것에 포인트를 두고 기억을 하고 그것을 칭찬하는 모습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어렵잖아요. 아내가 잘한 것을 칭찬하기도 어렵습니다. 잘못한 것은 책망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그렇게 잘못한 걸 책망했을 때 아내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남편이나 아내나 책망받고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서로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는 상태에서 책망받으면 기분만 나쁘지 내가 아내보다 못하구나, 내가 반성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남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의 책망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남편이 훌륭한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데 그 말 따라야지, 그런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한 것을 접어두고 잘한 것을 칭찬했을 때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잘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겠죠. 저도 처음 결혼했을 때가 생각나는데 아이고 죄송하네요. 우리 아내가 저기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밥을 차리는 거예요. 세상에 한 여자가 한 남자만을 위해서 처음 밥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인지 몰라요. 처음 결혼해서 처음 밥상을 받아볼 때의 그 감동을 기억하십니까? 생각나셔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밥상을 받으려고 그리고 그걸 먹고 힘내서 출근하려고 하는데 밥상에 삼층밥하고 깨소금이 올라왔어요. 저는 문화작품이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삼층밥이. 근데 실제로 삼층밥이 있더군요. 그때 그 가스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가스 버너에다 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불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밑에는 타버리고 가운데는 익었는데 위에는 설익은 그 밥이 올라왔어요. 그건 이해합니다. 근데 김치가 없어요. 김치가 왜 없지? 원래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직 신혼여행 갔다 와서 김치를 안 담궜잖아요. 그리고 친정이나 시댁에서 김치를 가져온 게 아니니까. 김치가 없으면 다른 반찬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절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저는 귀하게 컸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깨소금을 올렸더라고요. 정말로 깨를 갈아가지고 소금하고 섞어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꼭꼭 씹으면 단맛이 난대. 그래서 그래도 이게 또 나를 위해 차려준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내일부터는 그냥 라면 끓이라고. 내가 라면 좋아하니까. 다음날 아침을 먹으려고 딱 라면을 기대했는데 라면이 나왔어요. 5개 끓일 물 분량에 라면 하나를 넣었어요. 그래서 라면 가닥이 바다에서 수초가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것처럼 라면이 그 큰 냄비 속에서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집사람 집에서는 라면을 안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먹었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싱겁게 먹는 게 몸에 좋다고 그래서 일부러 좀 싱겁게 했대요. 그래도 또 나를 위해서 처음 라면을 끓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은 그냥 그 물 좀 적게 해서 좀 짜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이제 그걸 먹고 갔는데 다음 날 되니까 라면이 또 올라왔습니다. 국물이 없어요. 볶음면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건 뭐냐 그랬더니 아니 어제 물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또 생각고 일부러 좀 짜게 했는데 말이나 못하면 밉진 않은데 3일 내내 그렇게 말하니까 됐다고. 자, 그때 그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처음부터 요리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부터 음식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한 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저처럼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사실 이것은 덮어둬야 될 문제죠. 자, 그리고 잘한 것을 칭찬해 줘야 되겠죠. 하루 종일 나를 기다리고 그때는 장거리 전화를 그 돈이 비싸서 하지 못할 때잖아요. 저희는 이제 결혼해 서울로 올라왔고 집은 광주였는데 그래서 장거리 전화를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저만 기다려야 되는 그 아내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또 굉장히 미안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를 바라보고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낯선 땅 서울에 둥지를 튼 거잖아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의 뭐 카톡이 있고 뭐 인터넷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뭐 공짜로 화상 통화를 하지만 그때는 그 공중전화 비용도 굉장히 비쌌고요. 장거리 전화는 그 가게 치명적인 파탄을 불러일으킬 만큼 요금이 비쌌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너무 이제 미안하고 또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멸망 직전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는 때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랐던 때를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20절 가보겠습니다. 3장 20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남, 외도한 겁니다. 근데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속이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21절에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진멸하고 다른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패역한 자식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산,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울부짖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마음이 너무 불쌍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이라는 게 예레미야 31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 새 언약이 신약이에요. 그리고 신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9권 신약 전체를 말합니다. 이 신약의 핵심 내용은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는 것과 그들 속에 성령을 주어서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속죄와 새 생명이 신약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배경에서 이 신약을 주셨는지를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모시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을 다 지키겠다고 약속해서 출애굽기 24장에서 동물을 죽여서 피를 백성들에게 뿌린 다음에 이 피는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다음 약
1000년 가까이 한 900년 정도가 지나니까요. 전부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신약을 주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들이 구약을 지키지 못하니까 신약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약은 뭐냐? 구약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행하는 건 예수님이 다 행하시고 그 의를 믿는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셔서 그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할 수 없음을 알고 책망하기보다 그들이 못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다 해주시고 그 의를 무조건적으로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얻게 된 겁니다. 물론 이방인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교회죠. 그래서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그전에는 돌판에 기록했는데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약은요, 너희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걸로 책망하고 그걸로 핍박하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헤아리고 그 죄를 일방적으로 사해줄 뿐 아니라 그 아내가 이스라엘이 못하는 것을 남편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해주심으로써 아내를 완전한 배우자로 신부로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35절에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해가 낮을 주관하고 있잖아요. 달이 밤을 주관하고 있잖아요. 별이 밤을 주관하고 있잖아요. 파도가 이 세상을 휩쓸어버릴 것처럼 소리치지만 그러나 경계를 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자연 법칙은 하나님이 창조 때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법칙이 전부 무너지지 않는 한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그럼 자연 법칙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죄가 많아서 버려요? 아내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게 많아서 버립니까?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내한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거든 그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수치되는 일이 뭐냐? 결혼하기 전에 외도한 사실, 성적인 순결을 지키지 못한 게 유일하게 수치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밥 태우면 수치되는 일이니까 쫓아내고 바느질을 삐뚤어지게 했으면 수치되니까 쫓아내고 심지어 내 아내보다 다른 아내가 더 매력적이면 이게 수치되는 일이니까 쫓아내고 별별 핑계들을 세워가지고 아내를 쫓아냈거든요. 쫓아낼 뿐 아니라 이혼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혼 증서가 있으면 나간 여자는 법적으로 확실하게 이혼이 된 거고 그럼 다른 남편하고 결혼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혼 증서도 안 줍니다. 왜? 아쉬우면 다시 데리고 와서 부려먹으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꾸짖고 쫓아내버리고 또 아쉬우면 가서 내 아내니까 데려오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면 내가 이혼 증서를 준 적이 없는데 왜 남의 아내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 다시 데려오고 계속해서 아내를 학대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많은 죄를 하나님께서 열거하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사랑이
이스라엘을 변화시켰어요. 그 사랑이. 자, 이런 말씀들은 호세아에서도 많이 나오죠. 호세아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에서 먼저 볼까요? 에스겔 다음에 호세아 보겠습니다. 에스겔 15장입니다. 에스겔 1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6장입니다. 에스겔 1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69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예루살렘이 원래는 부정한 곳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림바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림받은 여자아이로 비유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낳으면요 그 아이의 생사 여탈권이 남편에게 있었어요. 로마 시대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남편 발 앞에 두면요 남편이 보고 안아주면 남편이 아이로 받아주는 거고 뒤돌아서서 가면 그 아이는 버려야 됩니다. 아들이 됐건 딸이 됐건. 근데 이제 남아 선호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요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버리더라도 자기가 난 아이니까 좀 씻겨주고 배꼽줄도 잘라주고 소금으로 소독도 하고 그리고 몸에 강보를 좀 잘 씌워서 그래서 버리면 그나마 좀 낫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배꼽줄 달린 그대로 피투성이 그대로 아무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들에 버린 겁니다. 들짐승이 잡아먹든 공중의 새가 잡아먹든 마음대로 되라고 버린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울면서 발짓하는 것을 지나가는 한 귀인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잘 목욕시키고 배꼽줄을 잘라주고 소금을 뿌려주고 강보로 싸고 잘 양육을 해줘요.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아름다운 아가씨가 됩니다. 그러니 그 아이를 단지 입양했을 뿐 아니라 이 귀인이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 여자에게 옷을 입혀요. 옷을 입히는 건 내가 보호해주겠다. 내가 당신을 위하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옷을 벗어서 여자한테 이렇게 딱 입혀주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왕후의 지위까지 올려줬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장 아름다운 폐물로 장식하고 가장 아름다운 음식을 먹으면서 온 세계의 영광이 드러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예루살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뒤에 14절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자기를 구속해 준 그리스도, 아니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음란한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리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해도 돌이키질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 그 뒤에 보시면 20절에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실제로 이런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를 우상에게 불로 태워서 드리거나 칼로 쪼개서 드리는, 도대체 씻을 수 없는 이런 죄를 지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용서해야 될까요? 자, 그 죄 때문에 이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70년이 지나면 회복시키겠다.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다시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사랑이에요. 호세아서는 뭐 내용을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을 그냥 성경 안 찾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호세아라는 귀한 청년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행음하는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셋을 낳는데 놀라운 것은 셋 다 자기 자녀가 아니에요. 셋 다 외도한 사람의 자녀입니다. 내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수도 없고 내가 산산이 흩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남의 자녀를 셋이나 낳았어요. 그 남의 자녀인 줄 알면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참담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 때도 그런 일이 종종 있더라고. 보니까 아내가 애를 낳다 죽었는데 아내가 낳은 아이가 자기 친자가 아닌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이미 결혼 생활 중에 낳은 아이라면 그 남편의 아이로 현행법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나하고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결혼 생활 중에 낳은 아이는 그 아버지의 아이로 인정을 해요. 그게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그 법체계의 그 마음이죠.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아내도 없죠. 나 혼자 이 아이를 길러야 되는데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다. 그리고 이미 죽어버렸지만 그 아내가 나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을 했다. 그럼 모든 걸 생각하면 아이를 기르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 아이에게 정을 주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그보다 훨씬 더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멜을 사랑하라고 호세아에게 이야기해요. 내 아이가 아닌 3명의 아이를 낳는데요. 그래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사랑하는데 나중에는 그 고멜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려요. 다른 남자와 행음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돈 다 잃고 남자들 다 떨어지고 나무집의 종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너를 위해서 그 여자를 사라고. 내 아내였다가 지금은 남의 종이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돈 주고 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값을 가지고 그 아내의 몸값을 지불하고 호세아가 그 고멜을 데리고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을 사랑할 테니 당신도 나만을 사랑하라고.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하고 다른 남자를 죽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마침내 이스라엘을 바꾼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사랑이라면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말할 게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신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신랑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신부고 나는 뭐라고요? 중매쟁이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걸 보면 이 들러리, 중매장이는 그걸로 기뻐하는 거지 신부를 중매장이가 취하거나 들러리가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거기에서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신랑이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유대인이 됐건 이방인이 됐건 다 신부라는 거죠. 근데 그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신부 삼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신부 삼은 거예요. 구원받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다 쏟아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교회 안에 두시고 주님의 신부로서 이제 주님이 다듬어 가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듬어 나가실 때 우리에게 옛 성품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듬어 나가실까요? 그것을 설명하는 게 로마서 7장이거든요. 로마서 7장에는 율법 남편과 은혜 남편이 나와 있습니다. 한 여자가 별일 없는 한 여자가 완벽한 남자 율법 남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율법 남편은 너무나 완벽한데 반해서 자기는 너무나 모자라기 때문에 항상 실수투성이고, 그럼 율법 남편은 자기를 정죄합니다. 그 정죄 때문에 이 율법 남편과 사는 이 모자란 여자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남들은 속도 모르고 남편이 잘나서 좋겠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완벽한 사람하고 사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혼을 생각하는데 율법 남편은 이혼할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이혼이 불가해요. 그럼 이 남자하고 헤어지는 건 죽는 방법밖에 없는데 율법 남편이 홍삼만 많이 먹고 그래서 그런지 너무 건강해. 죽지도 않아요. 그럼 이 남편하고 헤어지는 방법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나 대신 그리스도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다 이뤘다 했을 때 율법과의 관계가 끝났어요. 아무리 남편과 아내여도 한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율법과의 관계가 끝났습니다. 근데 그때 율법 남편과의 관계가 끝난 것은 자유부인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은혜 남편과 결혼하려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고 동시에 살아나서 은혜 남편 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은혜 남편, 예수님 남편은 보니까 율법보다 더 완벽해요. 너무 완벽해요. 율법과 살 때도 내가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이제 은혜와 살 때는 더 힘들 것 같은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율법은요,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세세히 규정하지 않는데, 그런데 은혜는 이 마음으로 짓는 죄를 넘어서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 남편하고 삽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데 놀라운 게 은혜 남편이 다 해주는 거예요. 밥을 못할 줄 알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밥을 해놨네. 16첩 반상으로 이렇게 쫙, 뭐 아침부터 그렇게 먹을 필요는 없겠지만 쫙 해놨습니다. 청소도 다 해놨습니다. 돈도 잘 벌어와요. 집에 와서는 자기 말도 그렇게 잘 들어줍니다. 여자가 원하는, 남편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돈이 아니라 애정 표현이래요. 남편이 나만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내가 듣기를 원해요. 알기를 원해요. 당신만을 사랑해, I love you, 이런 걸 원한답니다.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말할 때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말을 잘 들어줘요. 그건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남편들이 집에 와가지고 오늘 어쩌고저쩌고, 알았어. 어쩌고저쩌고, 알았어 좀. 그리고 학원 배울 때 뭐? 그런 것은 이제 확 귀에 들어오잖아요. 뭐 빰하는데 5만 원을 뭐?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다른 말은 듣기 싫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은 말도 잘 들어줘요. 너무너무 말도 잘 들어주고 애정 표현도 잘해주고 항상 아내를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은혜 남편과 살면서 아내가 차츰차츰 자기도 변해갑니다. 그래서 맨날 아침밥 얻어먹다가 내가 한 번은 해봐야겠다. 그래서 해가지고 대접했는데 삼촌밥이야. 깨소금에다가. 그래도 그것을 참 넓은 마음으로 맛있게 먹어주고 정말 맛있다고 잘했다고. 다음날 라면을 끓여줘도 수초가 휘날리던 그 라면을 맛있게 먹어줘요. 세수해도 될 만한 그 국물에다가 밥 말아서 그냥 맛있게 먹어줍니다. 짜글이를 했으면 거기다 또 밥 비벼서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밥도 잘 하게 되고 라면도 잘 끓이게 되고 요리도 하게 되고 차츰차츰 변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버리는 일이 없어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도. 거기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범죄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범죄를 주님께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징계는 합니다. 그러나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완전해져 나가는 거죠. 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에요. 자, 성경 요한계시록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다음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 때에 준비된 아내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그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주님의 지상재림과 인간 역사의 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통치가 끝났기 때문이에요. 왜? 인간 통치가 지긋지긋하거든요.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인간 권세가 계속 옮겨지지만 그중에 어떤 권세자도 백성들에게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열왕기에 나와 있는 39명의 왕들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19명, 남유다의 20명. 그중에 어떤 왕도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통치했을 때 그 안에 진정한 통치는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만족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 주님이 지상재림에서 인간 통치를 끝냅니다. 그러면 찬양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인간의 통치가 아니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한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공평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통치하기 때문에 완전한 통치가 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훌륭한 분이 당선되면 기뻐하잖아요. 반대로 저분은 아닌데 싶은 분이 당선되면 낙심하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분이 통치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또 한 가지 기뻐할 게 있습니다. 그때는 어린 양이 결혼하는 때예요. 예수님이 결혼하는 때입니다. 신부도 기쁜 날이고 신랑도 기쁜 날이에요. 결혼식만큼 기쁜 날이 없잖아요. 갑자기 우라가 치미네요. 저는 결혼식만큼 기쁜 날이 없잖아요. 근데 그 결혼식 때 신랑이 더더욱 기쁜 게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내가 예비했어요. 아내가 예비했어요. 전혀 예비 안 된 신부감을 골랐는데 그 신부감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희생하고 사랑하고 공급해주고 말씀으로 갖추고 씻어주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니까 그걸 따라서 아내가 예비를 했습니다. 결국 예비된 상태예요. 그 예비된 상태에서 세마포 옷까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까지 입혀줘서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세웁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남편이 할 일입니다. 내 아내의 모습은 내가 사랑하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내에게 요구할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니까 우리도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위로해주라는 이야기예요. 이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아내를 보면 설레는 마음도 없고요. 소 닭 보듯 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보면 전혀 매력적이지 않고 그냥 좀 얼굴 가렸으면 이런 생각만 드는데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 말입니까? 다음 시간에 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 수양이 끝나고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핏덩이가 되어서 버림받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저희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고귀한 신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 자격 없을 뿐 아니라 항상 범죄하여 곁길로 나아가는 저희를 주님께서 끝끝내 참아주시고 세워주셔서 결국 영광 가운데 드려주실 것을 믿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남편들이 이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은혜 찬송입니다. 은혜 찬송 171장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저 수양회를